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이것저것 좋아하는 것만 가려 먹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편식이라고 합니다. 편식은 두 종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 또 하나는 내가 기피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편식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편식하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이를 키워보셨고 지금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 때문에 참 부모의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식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편식을 하면 아이들이 영양에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려 하면 그 음식 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과체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 성인병을 고민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저체중 때문에 그것이 무력증으로 나타나고 이들은 제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과체중도 영적 저체중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 분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두 인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만난 적 있으십니까? 삭개오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삭개오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한 장 앞으로 넘어가시면 18장 18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관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삭개오와 이 관원, 이 사람의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의 원고에는 두 번째가 부자입니다. 자, 첫 번째, 남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먼저 알지 이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아십니까? 대단하신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남자입니다. 삭개오의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원의 나이도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남자를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은 공통점으로 유대인 남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부자입니다. 예, 제 원고에도 부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하지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거두어서 지금 어떤 사람들도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원을 가리켜서 재물이 많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의견이 갈라지죠. 자,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 모두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보고 싶어 하다라는 이 원문을 보시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내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예수가 누구지 한번 볼까?
이런 단어가 아니라 집요하게 찾아낸다라는 미완료 능동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집요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진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 역시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하고 있었고 그 찰나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한 열망, 즉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지만 두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켰기 때문에 그는 내심 예수님께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너는 부자 청년이면서 율법에 적혀있는 그 모든 조항들을 잘 지켰지. 그러니까 그곳으로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대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시죠. 이 부자 청년의 기대와는 달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온전해지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얼굴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슬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부자 청년 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는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세관 관리인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던 사람입니다. 자기 수하의 다른 세리들이 받는 세금에서 또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내가 돈이 많아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막 사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 하나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움받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과는 달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왜 못 만납니까? 이미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삭개오가 까치발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지요. 이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전 성경까지는 뽕나무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무입니까?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뽕나무로 올라간 삭개오가 아니라 이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입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만히 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인파 때문에 예수님이 멀리서 볼 수는 없지만 점점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아주 기발한 생각이죠.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가지시겠습니까? 이 삭개오의 행동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평소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단직 세리공무원도 아니고 세리장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뒤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리장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머리도 숙이고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근엄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갑니다. 사회적 명성, 부를 축적한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점점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지금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면 점점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의 심장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1분에 몇 번씩 이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뛸까요? 여러분 생각은 그냥 예수님 오시네, 이것으로 끝날까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저기서 다가오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보며 너 거기 왜 올라갔니? 라고 하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잘 모를 거야. 이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아니지, 예수님은 그도 역시 유대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나는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투덜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던 이 죄인이라 불리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변상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 7절과 8절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자신이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이 유대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정부를 대표하고 죄인으로 불리는 이 삭개오와 말을 섞는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한다는 것이 이것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잘못했는지 예수님이 잘못했는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안방에 그냥 앉아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앉으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자신의 발 아래 두시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왜 오셔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땅 가운데 선포되고 또한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설교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발 아래서 듣는 삭개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먹고 사는 것 때문이라도 자신의 직업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였고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수치와 많은 아픔과 많은 죄책감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입술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자 청년 그리고 부자 삭개오, 이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해주세요라는 기대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완전 다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더 이상 자신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근심하게 되고 그냥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서 부자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나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시고 내가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의 마음 한켠에 공허하던 그 공허함들이 한순간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편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부자가 이름난 레스토랑에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레스토랑 주방장이 아주 정성껏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주방장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맛도 느끼고 건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습니다. 내가 평소에 즐겨 먹던 것, 내가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입으로 가져갑니다. 주방장은 쓴 나물을 내밀면서 이 나물도 한번 먹어보세요. 비록 맛은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겁니다 라고 권유합니다.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은 아닙니다.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이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겁니다 라고 계속 식사를 이어갑니다. 부자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주방장이 여러 가지 음식을 권합니다. 그는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방장을 믿고 주방장이 권하는 쓴 나물, 그리고 소금이 덜 들어간 싱거운 국물, 씹기도 힘든 음식을 애써 씹으며 그 맛을 음미합니다. 이 두 부자의 식사는 한 끼로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끼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사람이 삼시세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방법을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1년, 5년, 10년이 지나서는 이 두 사람의 영양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편식하여서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가 온 자신의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삭개오는 비록 자신이 씹기 힘들고 목으로 넘기기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편식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먹음으로써 자신의 영양이 더욱 좋아지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양한 전자매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손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 오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그 말씀은 어떤 종류의 말씀입니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나 너무 좋아, 나 너무 행복해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너의 사업에 주문량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쌓아둘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게, 일어서나 앉아서나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은 어제 들어도 좋고 오늘 들어도 좋고 오늘 2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네 죄를 회개하라, 자식을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라,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왠지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왠지 이런 말씀을 조금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말씀만 우리가 계속 찾고 듣는다면 우리는 영적 편식 상태입니다.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적 과체중이나 영적 저체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면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편식 때문입니다. 소위 번영신학, 복 주시는 하나님,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만 들으려 했고, 또한 설교자들은 자신의 부와 자신의 기득권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씀만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부흥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흥의 세대를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좋은 말씀이고, 그 당시에는 내가 듣기 좋았고, 그 당시에는 한국교회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지만, 이제 10년,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과체중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죄가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도려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긁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아픈 말씀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도 우리는 꾸역꾸역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싫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선호에 맞는 그런 말씀만 듣게 되는 것이죠.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의 죄가 생각났고 그가 성도들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죄, 감추고 싶은 죄, 감추었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이 지은 죄를 또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평양의 큰 부흥운동으로 우리에게 역사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907년 그날 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이 기도회에 미국 감리교 선교사 하디라는 분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못함,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인종차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그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가 점점 파도를 치고 물결을 일으켜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설교자들이 내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또한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밝혀 드러냈던 그 당시, 그때는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사회가 한국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달콤하고 듣기 좋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이런 설교만, 이런 말씀만 듣고 싶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적하고 또한 내 아픈 곳을 건들고 우리 공동체에 감추고 싶은 것들을 드러내면 그것이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설교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해달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이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매주 오후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문이 무엇입니까? 이문의 질문. 지난주 주보는 7문이 나와 있습니다. 당황하셨죠? 자, 이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정답은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성도님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균형 잡힌 영적 상태를 바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이 편식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복으로 우리에게 선포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아픈 곳을 도려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편식하지 아니하고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도 편식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않습니다. 20년, 30년, 40년이면 청년을 지나서 중년이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편식한다면 3살, 4살짜리가 편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편식함에도 불구하고 내 연수를 자랑하면서 마치 유아가 부모에게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에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단은 결코 말씀 뷔페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차려주는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그런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마음이 쓰라린다 할지라도 내 눈을 빼고 내 손목을 찍는다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부자를 꼭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물이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갈망하지만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던 중에 그의 죄가 생각나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율법이 정한 가장 엄격한 그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10절 이후에 삭개오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 약속한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또한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보상해 주고 더욱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을 통해서 듣기 좋은 말씀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좋아하는 말씀만 들으려 하는 그런 편식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